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신앙, 교리 중심의 이러한 정통 사도적 신앙을 체험 중심으로 이러한 은사 체험과 종교 체험 형태로 감정주의 형태로 이렇게 기복주의 형태로 어,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러한 방탕한 것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의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과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 정통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벌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이런 악하고 미혹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몇 가지 실례를 들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러면서 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느니라. 그래서 애굽 사건은 불신자들인 그러한 그 애굽의 백성들의 문제도 있지만 따라 나오기는 같이 따라 나왔지만 나중에 결국 모세를 계속 힘들게 하고 또 아론을 또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시비를 붙이고 원망하고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원망과 불평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또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과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성경 신앙을 제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투덜대면서 물이 없다, 또 배가 고프다, 또 다담과 아비람과 같은 이러한 사건에서는 또 왜 아론만 지도자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평등하게 나눠 갖자 이러면서 결국 성경적 그러한 권위와 질서들을 또 함부로 침해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지 않고 힘들다고 불평거리면서 지금 당장 그 약속한 땅을 내놓으라라고 이렇게 금은 보화를 내놓으라라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렇게 또 불평했던 자들을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엄중하게 책망한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과 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듣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어 그들도 인격적인 그러한 자유 선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가브리엘, 미가엘 이러한 천사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사탄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타락했고 또 그 사탄을 쫓아서 많은 악한 영들이 또 함께 타락하는 이러한 사탄의 타락 역사를 잠깐 언급하면서 결국 베드로후서에 있는 2장 4 절에 있는 것처럼 어 베드로후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실례를 듭니다. 그런데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들고 이제 유다서에서는 노아 사건 대신에 출애굽의 이 역사를 언급하고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하면서 또 베드로후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게 더 아주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 이단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또 역사 속에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단들은 악한 천사들이
그렇게 목사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벌하셔서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에 그렇게 벌하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해서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이런 소망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또 롯의 아내가 쫓아나오긴 했지만 중간에 의심이 들어서 또 뒤로 돌아보다 돌기둥이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이런 모든 그 구약의 징계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벌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경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생되었던 그런 동성애 문제, 음란하여 다른 육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육체, 남자는 남자를 쫓아가고 여자는 여자를 쫓아가는 이러한 동성애적인 이러한 타락의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에 속해 있는 NCCK에 속해 있는 NCCK는 기독교 계열에서 아주 진보적인 이런 계열의 교단들이 속해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이러한 기장, 통합 이러한 자유주의 교단들 또 아주 넓은 복음주의 교단들이 속해 있는 교단이 NCCK라고 하는 진보 교회 연합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수적인 반대가 한기총이었고 한기총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한교총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NCCK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 문제, 낙태법, 합법화 이런 부분들을 목사들이 앞다투어서 그렇게 정치권에다가 데모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빨리 동성애 합법화로 통과시키라. 차별금지법 종교 차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종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 차별 금지법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또 그다음에 이렇게 여성이 또 이렇게 모든 남성, 여성 어떤 성적 선택도 다 동등한 것이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오늘날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빠져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나 우리나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목사요, 악한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미혹하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고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이런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성경적 가치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았던 그런 악한 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을 경고하기를 다시 한번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결국 이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방탕한 것으로 기독교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기복주의 형태로 소개를 했고요. 8절에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꿈꾸는 자들, 환상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이들은 신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어지럽히느냐면 바로 유다서에서도 책망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자꾸만 무슨 꿈꾸는 기독교인 것처럼 무슨 환상을 체험하는 기독교인 것처럼 무슨 감정이 막 폭발해서 막 소리를 안 지르려면 어쩔 수 없이 막 고성을 지르고 떨고 쓰러지는 이런 어떤 이상한 종교 체험을 막 폭발시키는 이런 식으로 환상 중심적인 신비주의적인 은사주의적인 이러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변형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왜 육체를 더럽히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이런 의식주 생활, 일반 은총을 아주 더럽고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오롯이 기도만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흥 체험이다 이러면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찬송만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막 예배만 드리는,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 장로교는 사도적 신앙을 지켜온 이러한 우리의 성경 중심 신앙은 그런 거를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공적으로 예배드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집에서 또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시민으로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회를 또 지켜가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죠. 부흥 체험한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거기 모여 있으면, 만약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거기 다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경찰들이 거기 다 한 달 내내 그렇게 부흥 체험한다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 도둑들은 누가 잡습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일반 은총을 부정하고 육체를 더럽게 여기니까 극단적 금욕주의와 이원론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 장에 음식을 그만하라라고 그러고 성을 혼인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세속적인 것이다라면서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20 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오직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 그러면서 신비 체험을 경험하는 것만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이런 일반 은총과 의식주와 육체의 이런 생활들을 못하게 막는, 더럽게 취급하는 육체를 더럽히며, 또 세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건 인제 천사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것은 오계명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들이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남용했느냐면 결국 신앙에 대한 부분도 망가지지만 윤리에 대한 부분도 이원론주의, 금욕주의에 빠지면서 결국 오계명이 자연적으로 무질서가 팽배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신비 체험만 강조하고 어떤 이상한 그런 종교 체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일상생활을 더럽게 여기고 일상생활을 등한시 여기고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또 종업원의 국가 시민으로서의 위정자와 또 시민으로서의 또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이런 모든 권위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예,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를 가 등장하면서 리버틴파가 등장합니다. 리버틴파, 자유파라는 거예요. 왜 자유파라고 그랬겠습니까? 만인 제사장을 잘못 악용을 해서 그렇게 교회 질서와 사회 질서와 가정 질서를 다 붕괴하면서 우리는 절대적 자유를 누렸다. 오직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죄에서의 자유는 이런 사회적 의무 관계의 이런 모든 부분들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 자유를 신앙과 사회의 전 영역에다가 그렇게 퍼뜨리면서 자유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유파라 그러는 것이에요. 모든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각각 사회적 질서와 권위의 이러한 그 질서 개념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자유만 주장하는 이들을 자유주의자, 자유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적 권위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국가의 위정자의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이러한 목사와 장로의 이러한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오계명을 파괴하는 무질서가 결국 이들이 가르치는, 결국 무율법주의에, 왜요? 신앙 체험을 강조하면서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엄청난 그런 영적 체험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막 안수해 주고 그러면 막 능력이 발휘해야 되고 목사는 필요 없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더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가 더 능력을 갖는 이런 형태의 신비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영광과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을 파괴하고 조롱하고 은사 체험과 능력 체험으로 그렇게 신비 체험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기에서도 이제 왜 갑자기 이러한 그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워낙 중요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체를 매장지를 없애버린 것이에요. 감춰두신 것이에요.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그게 알려졌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 신비주의자들 꿈꾸는 자들을 이렇게 또 미혹하기 위해서 모세의 그런 시체를 또 가져다가 이렇게 모세 시체 만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샤머니즘과 미신과 신비주의를 더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그 사도들의 뼈, 예수님의 뼈, 또 무슨 예수님의 옷, 또 이런 성인들의 뼈 이런 것들을 결국 11월 1일 성인절에 그렇게 그걸 공개하면서 그걸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면서 병자가 치료된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행진하고 돈을 받고 만지게 하고 그래서 루터가 그 만성절 전날에 10월 31일에 결국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기독교는 그런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환상주의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선한 공로로도 또 이상한 종교 체험과 미신적 체험을 통해서도 그런 뼈들을 만지고 무슨 성수를 뿌려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막 이상한 어떤 환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다가 그렇게 능력을 또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병치료와 귀신 축기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한한 종교 체험을 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던 이 모세의 시체가 여기서 왜 갑자기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함부로 미가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사탄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를 지키지 않고 또 모세의 이러한 시체는 감추두어야만이 백성들이 미신과 샤머니즘에 안 빠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분수에 지나치게 결국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이러면서 결국 이런 거짓 목사들이 등장을 해서 사탄의 이러한 수하들이 돼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러한 신비 체험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있는 그런 말씀처럼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갖 이상한 체험과 은사 체험과 이런 부흥 체험과 종교 체험을 부르짖는 이런 곳에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사탄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기적주의적인 그러한 체험 현상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교회 모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절에도 무당들도 또 이방 종교에도요. 막 그들이 수행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이상한 종교 체험과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과거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도 있는 겁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과 희한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한 기적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성령 체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느냐, 성경의 교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절 이 사람들은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무지함 속에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신비 체험으로 자꾸 빠지고 그렇게 변질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들이 거짓 목사들과 이단들을 향하여 성경을 사랑하는 이러한 정통 신앙을 미혹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그러한 어그러진 길처럼 오롯이 돈만 밝히면서 오늘날 이러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수많은 돈을 갈취하는 또 이런 악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가 10,000명, 50,000명, 100,000명씩 되면서 그 교회의 어마어마한 이런 돈들이 결국 목회자의 모든
개인의 부귀영화로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계승이 되어지는 이러한 또 오늘날 부의 이러한 문제들 결국에는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돈의 이러한 문제로 악용하는 이러한 자들은 결국 발람처럼 발락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가서 거짓 예언자로서 그렇게 또 행동을 하는 이런 발람에 어그러진 돈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거짓된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와 또 다담과 아비람과 같은 또 이러한 자들이 예 권위의 이러한 질서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또 아론에게 또 원망을 했던 이러한 고라의 역사, 이러한 타락한 실제 예들을 또다시 소개하면서 이러한 악한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성도들의 애찬에 성도들의 교제에 아주 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암초라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몸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된 목회자냐 거짓된 목회자인지를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분별해야 되지만 두 번째 그들의 생활과 삶을 윤리를 통해서도 보는 겁니다. 참된 목회자들은 정말 온 삶을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러한 이단이 팽배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돌멩이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자나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부귀영화를 바라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2013년에 WCC를 반대하다가 엄청난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다가 경찰서에 고발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까지도 그렇게 또 고소가 되어서 재판을 또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윤리적 면에 있어서도 부귀영화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신학교의 보직만 연봉만 쫓아다니면서 침묵하고 아무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비겁한 목회자, 비겁한 신학자, 자기의 그러한 삶의 이런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이러한 목사와 신학자들, 자기 몸만 살피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죽어 뿌리가 이렇게 뽑힌 그런 열매 없는 나무요 어 바다의 거친 파도처럼 그러한 파괴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벌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악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여기 이제 또 세 번째로 이 영지주자들의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또 말합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렇게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 고라의 이야기처럼 다담과 아비람이 교회 질서를 무시하면서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그렇게 자기에게도 달라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대로만 행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에녹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뭘 예언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행했던 경건하지 않게 행했던 말과 행동들 전부 다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그런 경건하지 않은 일들,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이렇게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이렇게 사용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그런 모든 악행들 또 그들의 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목사처럼 다가왔지만 고린도서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목회자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그들은 미혹하는 목회자요, 악한 목회자라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웨스민스터 정치모범의 목사를 시험하는 규칙해 갖고 나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교리 공부, 어떤 신학책을 공부했고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지, 이러한 실력을 갖췄는지, 거기 어디에도 신비 체험, 무슨 은사 체험, 무슨 귀신을 제도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가, 또 라틴어라든가 또 이러한 걸 통해서 신학책을, 선조들의 신학책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가, 이런 교리적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이단과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 지식을 갖췄는가. 두 번째, 인격적인 그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적어도 그 사회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 16세기 17세기 당시에서도 그를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혹시라도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후 보증, 사람이 보증해 주는 그러한 추천서를 반드시,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배 목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과거에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지, 적어도 사회에 있어서 품위와 인격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수준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 두 가지가 자격이 갖춘 자가 경건한 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결국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맨날 신비 체험이나 주장하고 이상한 환상 체험, 부흥 체험이나 주장하라면서 결국 성경을 멀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7절, 이제 이들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도 보세요. 결국 이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결국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물려준 그 신앙은 뭡니까? 결국 야고보와 유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려준 신앙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신앙인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7개 교리, 바로 이러한 말을 잊어먹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등한시하게 만들고 그런 교리를 버리고 체험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변제시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그런 체험, 부흥 체험, 은사 체험에 빠지지 말고 사도들의 그러한 물려준 성경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를 잘 기억하고 붙들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굴 조롱하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기독교 강요 그 서문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은 맨날 성경만 가르친다라고 그러면서 사제들이 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성수도 있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 체험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사 체험이 있는데, 기적 체험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맨날 성경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그 권위에 매여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종이 호랑이를 섬기는 자들이다. 뭐 종이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것에 두려워 떨고 성경만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이다. 종이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종이만 의지하는, 종이만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칼빈의 서문에 우리는 그런 은사와 기적 체험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실천하며 살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이고 정통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그런 은사 체험 없어도 우리는 아무런 부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오순절파와 순복음교회와 감리교회가 장로교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성령 회방죄를 범죄하는 자들이라면서 자기네와 같은 뜨거운 성령 체험, 귀신 내쫓고 병자 치료하고 환상을 보는 이상한 방언 소리를 하는 이런 능력 체험이 장로교는 없다라고 그러면서 성경만 맨날 붙들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반복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자기들은 성령 체험에 따르지만 그건 가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이 오시면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샛별과 같이 더 밝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산의 그 신비로운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뭐냐?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고 성경을 붙잡으려고 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바울의 그런 편지도 억지로 무식하게 막 그렇게 해석하려고 덤벼들었다가 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로가 보편적 그러한 신앙과 규범 아래에서 그렇게 잘 해석해 가라 라면서 이렇게 베드로후서도 끝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에 따르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결국 자신의 욕심을 부정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생활의 변화들이 나타나면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보세요. 어떤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요? 그런 체험, 그런 감정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라. 그 믿음은 어떤 게 믿음입니까? 체험, 환상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는 것, 사도들의 그 가르쳐준 교리를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바로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욕심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기 부정을 하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이런 신앙에서 이제 멀어진 자들, 신비 체험과 환상 체험과 부흥 체험과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 중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교회 권징과 치리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훈계, 그다음에 수찬정지, 출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죄가 약할 때는 훈계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런 교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리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확고한 교리로 그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떤 자들은 불에서 급히 끄집어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들 빼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체험과 환상 체험에 빠져가지고 막 신비 체험 부르짖고 있는, 이제 금방 그렇게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오래도록 몇 년씩 그런 신비 체험에 빠져 있게 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임박하게 또 급박하게 이렇게 이상한 체험 중심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은 시간을 다투어서 불에서 끄집어내듯이 신속히 또 그들을 책망하면서 끄집어내야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주 정말 악독한 자, 오래도록 그러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옷에 혹시라도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털어내듯이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 옷에 흙이 묻은 것처럼, 오염이 묻은 것처럼 그들 곁에 또 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더럽힌 옷까지라도, 옷이 더러워질 것을 염려하면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출교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권징은 정도를 따라서 세 가지 수준으로 그렇게 또 치리하는 것입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이러한 바른 신앙으로 너희가 잘 세워져 가도록 예수님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잘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치리와 이러한 올바른 교리적 일치 또 장로 정치 아래에서 교회법적 일치를 잘못된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목회자들 반드시 쫓아내는 이런 교리적 또 교회법적 일치를 이루게 되면 바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교회 치리적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너희가 거침이 없게 견고하게 흠이 없게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를 게을리하게 되면 교회 치리와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성도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또 이러한 위험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유다서 이렇게 교회론의 치리와 책망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러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교회적 권징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과 교회를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